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에는요,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이 회복에 대한 그림 언어,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골짜기 속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요, 너무나 유명한 환상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마 이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환상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면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꼭 기억하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먼저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미지,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회복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환상과 이 그림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었고 나라는 망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기 땅도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린 끝났다.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같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보냈다.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미리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 속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에스겔이 처음 봤을 때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환상 이 그림을 이렇게 미리 좀 준비했지만 보시면 이 에스겔이 마른 뼈 가운데 있는 골짜기를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음밖에 없는 마른 뼈, 바싹 마른 뼈.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에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표현을 썼죠. 아주 말랐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사람 뼈를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진짜 사람 뼈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이장을 할 때 본 적 있어요. 그걸 백골화 됐다 그런 시신을 묻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아요. 그래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팠는데 진짜 뼈만 남았더라고요. 관은 그대로 있는데 오동나무 관을 좋은 걸 했었는데 이 관은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관을 열어보니까 진짜 뼈만 나오더라고요. 저런 뼈만 나왔어요. 이런 뼈. 근데 이게 아주 말랐어요. 이 희망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를 에스겔이 보여주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3절에 보시면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물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자들이 스스로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말은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죄인들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분,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째 말씀하셨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내가 이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생기를 넣으면 이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이 뼈들에게 생기만 넣어준다면 내가 살리게 된다. 살게 된다.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됩니다. 뼈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그 위에 덮이고 살이 막 오르고 가죽이 막 덮여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만 덮여있지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게 될 때 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이런 뼈들이요 곧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이런 뼈다구들이 나중에 살아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영화가 아니에요.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비유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큰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생이 뭐냐면 살아있다 하는 생이 뭐냐면 영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사람이 살과 육체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의 생기를 넣기 전에는 그냥 흙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육체라만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살고 있다가 땅에 죽으면 묻으면 끝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환상이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사실은 이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를 살리는 이 표적은, 이런 환상은 성령의 사역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요, 성령이 사역하게 될 거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거다, 새롭게 할 거다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일하게 하실 거다 말로만 했지만 37장에는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 뼈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다. 여러분 거기 오늘 앞장 37장 앞에 36장 26절 한번 보세요. 거기 2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예언해놨죠. 거기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지만 너희들이 회복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악한 영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할 거다. 깨닫게 해서 행하게 할 거다. 성령이 그렇게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서 범죄에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물로 너희를 씻어내고 죄를 다 씻어내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굳은 마음을 다 없앴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행하게 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 될 거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마른 뼈가 큰 살아난 군대가 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37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37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상태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으니까 나라는 망했으니까 우리 끝났다 소망도 없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이렇게 살아나는 군대가 될 거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일하시면 너희는 이런 군대가 될 거다.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지금 범죄함으로 나와 있지만, 죽은 자처럼 되어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너희 무덤을 열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내 백성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해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고국 땅에 있게 할 거다. 중요한 것은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생기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러면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내가 또 내 영을 그랬죠. 성령이 성령을 너희 속에, 우리 마음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잡혀갔지만 돌아왔잖아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같이 마른 뼈 같은 자가 되어 있지만 성령이,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지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할 때 살아날 수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건지를 설명한 게 거기 15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15절부터 이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15절부터 막대기 2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 거기다 이름을 써라. 유다라고 써라. 또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 막대기 2개를 가져오죠. 그래서 막대기 2개의 그림이 지금 제가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다 하고 막대기 2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에다가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에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이 2개의 막대기가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2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나누어져서 포로되어 잡혀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도 나눠지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나눠졌습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눈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시려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게 할 거라.
그래서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한 목자가 내 규례와 율례를 행함으로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돌아오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와서 한 목자가 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한 나라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라.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과 다시 한 나라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된다고 되어 있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하고 이 제사함 받은 백성들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언약하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되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우선 한 왕이 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예수님과 언약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한 왕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되는 것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지금 시골 한 구석에 가도 다 이 교회가 있어요. 누가 그걸 다 세우겠어요. 근데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이렇게 시골을 다녀보면요. 동네마다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다 예수 믿게 해서 또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봐도 우지에 가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 샤론 교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결국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알게 했고 언약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사람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 생각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또 흩어지고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냥 심판받을 삶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알곡은 진짜 성도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라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양처럼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염소처럼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양으로 살지 못하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들어받고 하는 염소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걸 가려낸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려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알곡을 가려낸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가려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양과 염소를 가려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다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가려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날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내가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생기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에스겔서